욥기 24장입니다. 24장입니다. 욥기 24장. 교독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나무의 꼴을 들며 아기는 남겨두는 흙을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아이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며 혹시 이삭을 나르나 정수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충성을 보지 않으시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하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지를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손수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보던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리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모를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었고 살아나는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가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독시 이삭처럼 그렇죠.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아멘. 예, 어제 욥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 반전이 일어났죠. 뭐,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되게 많이 들어봤을 법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굉장히 희미한 불빛, 저 멀리 있는 그 불빛 보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위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언제 어디서 만나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소연한다면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래, 어제는 어디가 중요한 욥의 마음이었다면 오늘은 언제가 돼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 언제요? 언제 응답돼요? 기다리다 지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땡깡도 피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몸짓하며 신앙생활을 구워가죠.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뭐 배우자, 자녀, 여러 문제 이렇게 놓고 막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 이제 한국인의 정서라고 할까요? 자기 탓을 해요.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근데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욥도 이게 고통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거 언제 끝나냐? 뭐 우리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안 되는군요. 또 이랬다가 내가 기도가 또 부족한가 보다. 또 그럴 때 또 누가 옆에서 또 용한 또 목사 하나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또 후딱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욥도 우리와 똑같았다. 하나님 언제 이게 끝나요? 언제 저 만나 주실래요? 언제 이 아픔이 해결될까요? 그럼 그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혼란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맞나? 라는 혼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오랜 외침을 침묵하고 계시느냐? 3절부터 보시면 이해가 좀 됩니다. 3절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포를 넘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고 부터 쭉 이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그래요. 또 9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이전까지 욥의 억울함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오늘 24장에는 나에서 타인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그냥 내 문제에만 몰두했어요. 그런데 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다가 욥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 자기와 비슷한 처지를 당한 이 땅의 의인의 고난에 관해서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욥이 평탄한 길을 걸었더라면 욥은 이 믿음의 단계까지 절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거기서 막 몸부림치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건데요? 언제 응답하실 건데요? 언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외치고 삐치기도 하는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욥의 시선이 확장되고 욥의 마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삐졌다가 자책했다가 기도 안 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끙끙끙끙 대다가 결국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기 이야기가 있는가? 저런 사람도 저랬구나. 저 사람은 저런 고통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에 나오죠. 우리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탁 협소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예기치 않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나 혹은 우리라는 울타리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공동체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깨져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을 때 깨지기 시작해요. 안에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밖에서부터의 공격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던 견고한 우리라는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누군가를 향해 눈을 들 수 있어요. 제가 저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쟤는
저런 아픔을 갖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공동체를 흔들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깊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내 이 우리라는 튼튼한 이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져야 외부를 보게 되는 거죠. 타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그 지점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요번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자, 괴로움 당하는 자, 과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화면의 전환이 24장에야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세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긴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 나도 기도해야 하나? 여러분, 인간은, 저도 예전에 이렇게 기도만 많이 하면 이렇게 신앙이 막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겸손해지지 않다. 외부에서 나라는 성을 환경이 빵 하고 칠 때,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큰 실패를 맛볼 때, 그때 내 믿음에 파열음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 나를 보게 되고 바깥을 보게 돼요. 지금 욥의 심정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만나요? 언제 만나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카메라 앵글이 바깥으로 이렇게 향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왜 나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않으셔도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우리라는 이 좁은 울타리에서 더 크게 자라기를 바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사람들이 되게 옹색하고 편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환난도 당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가난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본 사람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서 아주 그냥 탄탄대로로 쫙 한 사람이 되게 정제되고 세련된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큰 실패를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 깊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의 배후와 배경들을 보면 인생의 큰 풍파가 자기라는 성벽이 깨진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렇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고 넓혀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욥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18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 여기서 이제 악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자, 우리 그럼 23, 24, 25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여기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평안을 주시는 일들이 실제로 욥의 삶 속에서 일어난대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어떻게 해요?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여기까지 시선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으로 가면 맨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더 잘하면 하나님 저 악인들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쟤네들도 망하게 되는구나.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겠구나. 이 단계를 거쳐요.
덮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짧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길어요. 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넓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쑥 하고 자라지 않을까요? 왜요? 믿음은 주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세워나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과 인격이 만났으니 얼마나 고집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소위 밀당을 하신단 말이에요. 양보하셨다가 혼내기를 했다가 꺾였다가 그냥 내보내기도 하셨다가 욥이 여기까지 시야가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억울해요. 그 다음은 나 말고도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넓어지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 보세요. 그랬다가 결국 무엇으로 끝난다? 저들의 높아짐은 뭐예요? 잠깐이구나. 이제 여기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통해 여기까지 왔나요? 친구들의 조롱 속에서. 무엇을 통해 여기까지 왔나요? 응답되지 않은 긴 아픔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응답을 위해서 물론 열심히 기도하셔야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오랜 기간에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나의 믿음이 오히려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지혜롭지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하시죠? 그래요. 저도 지금도 속상하는 중이에요. ING예요. 지금도 이렇게 막 크게 하지만 아까도 기도하는데 막 천불이 나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네요. 왜요? 저도 그 과정을 지나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나신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죠.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천국에서 너에게 줄 상이 있고 이 땅에서 줄 상이 있다. 그 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기대도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왜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상의 목록이 따로 있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이들에게도 뭐 갖고 싶어? 하면 이거 갖고 싶어. 예전에는 우리 딸들한테 뭐 갖고 싶어? 어릴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해요. 근데 부모 마음 해주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얘한테 꼭 필요한 걸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애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물 목록으로 탁 내놓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좌충우돌 흔들리는 과정이시라면 그 길을 중단 없이 계속 가시라. 흔들려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자책하지 마시라. 잘 가고 있다. 욥은 잘 가요? 아니면 못 가요? 잘 가요. 근데 말은 어때요? 험하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고 얻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